창세기에서 오늘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대언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대언자라고 해서 또 왕이고 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도 안 짓고 항상 신실한 사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대언자였지만 육신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롯만 육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롯도 하나님 믿었지만 모든 것이 다 뭐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롯은 육신적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다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언자의 하나님이고 또 그 대언자가 어떻게 해주는 것이 하는 자냐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대언자의 그 의미를 지난 시간에 아비멜렉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비멜렉은 모든 종들을 불러다가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을 다 말을 하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제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에 아브라함을 오늘 불러다가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20장 9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무슨 일로 내게 죄를 지었기에 내가 나와 내 왕국 위에 큰 죄를 가져왔느냐, 내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내게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난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불러놓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내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이제 지금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랄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에게 왕인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이 그랄 사람들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당시에 이제 풍습이 뭐냐면 지나가다 보니까 여자가 이뻐,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자기 아내로 삼던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문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짓말한 그런 것을 통해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비멜렉은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나와 내 왕국 위에 큰 죄를 가져왔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너 때문에 우리에게 큰 죄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복이 아니라 뭘 가져다 줬다고요? 죄를 가져다 줬다. 이제 신약 표현의 말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복음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을 불러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물론 믿음으로 살고 그러다 뭐 의를 행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몹쓸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인들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염병 같은 자라고 했다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란케 하는 자들이라고 들었다는 얘기죠. 이런 악평을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런 말들은 어떻습니까? 큰 수치잖아요. 부끄러운 일이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책망을 지금 그랄 왕에게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말하죠. 내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내게 행하였도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는 그 얘기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죄와 불법에 대해서 책망하고 교훈과 훈계를 주고 있는 것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 누가 지금 신자고 누가 불신자인지를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꿈에 지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은 대언자인데 대언자가 지금 이방 왕한테 책망을 받고 있으니 정말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힘이 없어요.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럴 수도 있지. 그러면 또 욕을 얻어먹겠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9절 말씀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더 말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았기에 이 일을 하였느냐. 자, 무엇을 보았기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와 풍습이요, 흔히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비멜렉은 지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지 지금 이유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책망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왜 그랬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대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은 대답을 해야 되니까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까닭은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므로 내 아내로 인해 그들이 나를 죽일 줄로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결정적인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는 누구를 두려움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내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웠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랬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랄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사람들이 그런 문화 풍습을 갖고 있고 그들의 수준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런 생각은 터무니없는 생각은 아니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그렇게 환경이, 풍습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나 권력자들이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이 그들은 큰 권능,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누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또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또 그녀는 참으로 내 누이니라.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노라.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긴 했어요. 근데 이건 절반만 사실이고 절반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반의 거짓말이잖아요. 자신의 누이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인 건 맞고, 또 그녀는 참으로 내 누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사실이긴 사실이거든요. 근데 모두 다 밝히지는 않았던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짓말 그러면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흔히 우리는 어떤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하얀 거짓말, 새까만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또 선의의 거짓말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을 속이기 위해서 지혜를 발동한 그런 거짓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지로 인해서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거짓말하는 경우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말들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부부간에도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굳이 다 진실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둘러대는 것처럼 말하지만 거짓말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어느 사실을 축소해서 일부만 말하는 것 등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 이제 흔히 하는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녀는 참으로 내 누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변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복누이라고 지금 말을 아비멜렉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같은 배에서 난 그 자매가 아니라 이복누이라는 얘기죠. 배가 다른 그런 동생이다, 아니 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근친상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지금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일이 있었고,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근친상간 못하게 했거든요. 법으로라도 금지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그렇게 금지를 해놨는데도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들은 근친상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의 딸을 누구냐, 암논 있잖아요. 그 다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인 다말을 어떻게 했어요? 보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어서 다말이 자기 이제 암논에게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그 얘기였던 것입니다. 이건 안 없어졌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런 후대에 와서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지금 아브라함 있을 때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아무튼 12절에 있는 이런 변명은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진실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또 돌아다니게 하실 때 내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가게 될 모든 곳에서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당신이 내게 베풀 친절이라 하였노라. 서로 쌍방 어떻게 했습니까? 합의했습니다. 그란에서뿐만 아니라 또 이집트도 마찬가지겠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 때 이미 사라에게 이걸 부탁을 한 것이에요. 이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사라도 그렇게 요청에 응해서 말을 실질적으로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아내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자신의 가족사뿐만 아니라 언제부터 아내를 누이라고 불렀는지, 아내가 남편을 오라비를 불렀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네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거짓말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이긴 한데요. 근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맞는 것이지만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라고 해야 되는데 아내는 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진실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13절 끝부분에 이것이 당신이 내게 베풀, 아니 어떻게 이게 친절이냐 말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할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호의라고.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네요.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오지만 정탐꾼을 숨겨둔 뒤에 그 사람들에게, 여리고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진실을 얘기해 주나요? 라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짓말을 숨겨두면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저 사람 빨리 살 길로 갔다고요. 가보라고 그러잖아요.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태어나서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죽이지 않았던 누가 있어요? 아기들 받아줄 쌈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도 역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가기도 전에?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어떻게 보면 이런 말들이 선의의 거짓말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들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보내며, 이제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사람만 보내면 되는데 여전히 이제 이집트 파라오처럼 어떻게 합니까? 양, 소, 남종, 여종들까지 지금도 더 부자가 됐는데 또 어떻게 됐어요? 또 더 부자가 되네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네? 거짓말했는데. 참 우리 하나님 희한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근데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은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선하게 대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많은 것을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15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보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기뻐하는 곳에 거하라 하고. 참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재물도 줬는데 이제는 자기 땅에 어디든지 머물라고. 요새 미국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 미국으로 가면 뭘 얻는 거예요? 영주권.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영주권을 지금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참 아브라함은 죄를 지었지만 주님은 아브라함의 허물과 실수를 이제 아비멜렉은 허물과 실수를 덮어줬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은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꿈을 꿀 때는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머릿속에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순례길을 계속 걷고 있었어요. 근데 혼자만 걷는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가족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같이 안 걸으셨습니까? 함께 계셨죠. 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육신적으로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13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안 하시고 계셨지만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 그러죠? 이름이 어떤 분이라고 불립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의 이렇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돕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듯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상속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16절 말씀인데요. 이제 16절 말씀에 보면 눈 가리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구절을 읽고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주었은즉 보라 그가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너를 위한 눈가리가 되리라 하였더라. 이같이 그녀가 비난을 받았더라. 자, 여기서 눈가리개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문맥을 이해력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눈가리개의 의미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좋은 의미겠습니까? 나쁜 의미겠습니까? 나쁜 의미죠. 우리가 문맥을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왜 이 눈가리개라고 지금 아비멜렉이 말하고 있는가? 잠깐 이 눈가리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성경적인 부분을 눈가리개에 좀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 해변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멋지게 보이려고 머리 모자 쓰고 이제 눈에다가 뭘 하죠? 선글라스. 큰 빛을 어떤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그것도 눈가리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불을 켜고 잡니까? 끄고 잡니까? 왜 그래? 밝은 불빛이 있으면은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눈에다가 뭘 하고 잡니까? 눈가리개를 하고 자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뭔가 가리는 것이 눈가리개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제 진짜 물질적인 그런 눈가리개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 눈가리개를 좀 이야기하는데 통틀어서 이야기하면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눈가리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둠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은 밝히 볼 수가 있습니까? 못 보죠. 볼 수가 없어요. 눈 크게 뜨더라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어둠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보면은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기업이 정치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뇌물을 갖다 바쳐갖고 걸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뇌물은 그 정치인들은 뭘 가리는 걸까요? 눈을 가려서 올바른 것을 행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제 비리가 밝혀되고 이제 이거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그 뇌물 때문에 눈 감아주는 거잖아요. 이건 사람들의 눈가리개입니다. 그래서 뇌물은 성경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뇌물을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뇌물 받으면 안 돼요. 그냥 안 받고 뭐 그냥 들어준다면 모를까. 그거 받으면 그게 이제 올무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받는 순간 내 눈이 어둡게 되는 겁니다. 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눈에 어둡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서 6장에 보면 주님의 징계와 심판이 눈가리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에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의 심판이 이제 강력한 눈가리가 됐는데, 이집트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흑암이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은 밝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흑암이 어둠이라고 하는 그 심판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눈가리개가 볼 수 없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눈가리개의 의미를 찾아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12장 가서 보면 주님의 부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야, 나중에 부활하는 것도 있는데 나를 믿으면 또 부활해, 살아나, 죽어도 살아나. 그리고 이제 마르다에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마리아에게도 하시고. 근데 이 부활을,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눈가리개라, 그 얘기입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믿지 못하는 것이 눈가리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지 않아요. 그게 이제 불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왜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눈이 뜨고 눈을 볼 수 있었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눈이 있음에도,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다. 불신이 눈가리개다.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눈가리개인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있는데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움이라고 하는 것도 눈가리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가서 보면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형제고 자매인데, 형제라고 우리가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나보다도 뭐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뛰어날 수도 있고 좀 못마땅히 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미워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덮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무지한 것도 마음을 눈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 없는 거, 이런 것이 없으면 멀리 내다보지는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을 볼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영적 지각의 눈이 없다, 그 얘기예요.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황달이 오죠. 또 시력도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믿음서부터 사랑까지 이것이 없으면 영적 지각의 눈이 어둡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눈가리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요함이 또 눈가리가 될 수도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은 그들은 부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몇 개 언급을 하면서 그들의 눈이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뭘 사서 바르라 그래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 자, 이렇게 부요함도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나의 눈을 어둡게 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질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물질이 되겠죠. 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어둠이라고 하는 눈가리개를 어떻게 해 주실까요? 다 벗겨주시는 거죠.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어둠이란 눈가리가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저 사탄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거잖아요. 가려버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돌아서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거죠. 어둠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자, 성경은 다양하게 이렇게 눈 가리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오늘 본문으로 가서 20장 16절에 이 눈 가리개는 어떤 눈 가리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제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아비멜렉은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사라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뭘 이제 이야기하려고 지금 사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내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주었은즉. 자, 이제 아브라함을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라에게 말을 하면서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아니 오라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왜 남편이라고 안 하고 오라비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일침을 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라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충고가 아니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자 됐는데 더 부자가 된 상황에서 은 몇 개를 줄여요? 1000개. 그 당시로 이 은 1000개는 지금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현금이잖아요. 현금이에요. 그 당시 이런 걸로 주고 뭐 물건을 사고 팔았으니까. 아브라함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또 재물이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겠죠. 자, 아무튼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말하네요. 보라, 그가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너를 위한 눈가리가 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자, 누가 눈가리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사라에게 말을 하면서 누가 너에게 눈가리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가라고 했으니까 누구예요? 그는 아브라함이잖아요. 내 남편 아브라함이 내 눈가리개가 된다. 이 말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와 함께한 모든 사람도 다 이제 모든 사람이 사라를 볼 때, 야, 너를 볼 때 누가 눈가리개라고? 아브라함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요? 그것보다도 지금 네가 아내인데, 남편이고 아내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했으니까?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라를 볼 때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다는 거야. 아내라고 모른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가리가 됐다. 모르도록 막아버리는 눈가리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못 알아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녀의 옷 바른 눈가리개 때문에 사람들은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는 죄를 범한 그런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눈가리개 때문에 파라오나 아비멜렉은 사라에 대한 진실을 보지 못한 겁니다. 눈가리개가 된 거죠. 아브라함이 가려버렸으니까. 근데 이것은 그 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엄청나게 비난하는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좀 고급스럽게. 그래서 내가 내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주었으니, 그러면 은 1000개를 줬다는 말이 뭐예요? 흔히 이 창녀를 대하는 말이거든요. 창녀와 돈급으로 지금 그 돈을 주는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비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눈가리개를 좀 좋게 얘기하려고 한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좀 더 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비멜렉이 지금 창녀와 돈급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꽃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어떻게 보면 팔아먹는 파렴치한 정도로 지금 아비멜렉은 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생 사라에게 있어서 이것이 못한 이야기예요. 오늘 16절이 이것이 수치다, 그 얘기입니다. 비난을 받은 수치잖아요. 부끄러움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아브라함이 눈가리가 돼가지고 아내인데 누이라고 했으니 못 알아본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아브라함이 저랬어 이런 식으로 지금 비난한다는 얘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을 오늘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수치를 가려준 눈가리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눈가리개를 마치 보호하는 거, 어떤 장식적 가리개로 만들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눈가리가 되었다라고 수치를 가렸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아닙니다. 전혀 잘못된 이야기죠. 어디 이 내용은 지금 수치, 부끄러움, 비난거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의미의 눈가리개가 아니라 비난의 의미인 눈가리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라에게 네 남편은 이런 사람이라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맥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16절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엄청나게 비난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16절 끝부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녀가 비난을 받았더라. 이제 비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우리 현대에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 우리 자신의 문제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자기들은 잘못하면서 나쁜 짓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착해야 돼. 뭐든지 정직해야 되고 뭐든지 법도 잘 지키고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희한하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말 들으면 내가 잘못했을 때 부끄럽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예배 전에도 잠깐 마스크 쓰고 지금 저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우리가 뭐 지나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적인 부분에 침범하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저도 지금 그래서 오늘 마스크를 쓰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행실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료하사 그들이 자녀를 낳게 하셨으니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과 재앙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아비멜렉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대언자니까 기도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한 것에 따라서 그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치료한 거죠? 지금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여자만 그랬을까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흔히 말하는 발기불능 그런 상태, 여자는 월경, 경수가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로 당장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그런 부분은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현상이 금방 아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라를 데려온 후에 아비멜렉의 집에 속한 남녀 모두가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또 해결하려면 누군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이들은 치유를 받았고 정상적인 그런 부분을 몸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마지막 18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속히 닫으셨기 때문이더라. 네, 이 부분의 원인 그 결과를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닫아버렸습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태를 닫으셨다. 남자는 발기분홍, 여성은 여자의 관례, 경수, 월경 이것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참 놀라운 부분이네요. 자, 왜 이렇게 또 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그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건 맞는 이야기고,
아브라함이 어떤 자인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한 거죠. 대언자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 기도도 했었고 아비멜렉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고 의무고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많은 질병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고침받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에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교회 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피할 길을 만드시는 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나면 회복의 단계를 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기간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또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험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건진받는 예가, 치료받는 예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려운 부분,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먹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 우리가 이제 그럴 때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허물이 있음에도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랑 아비멜렉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주 하나님이심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짤막한 내용을 통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사라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읽다 보면 스토리에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 인물들이 참 대단하다, 믿음 좋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대언자라고 하는 아브라함, 족장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가를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런 어려운 부분, 잘못된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사탄이 개입하더라도 또 다른 해결책을 마련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21장에 넘어가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 그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말씀을 잘 읽어 나가시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눈 가리개는 의미가 뭡니까? 무엇을 못 보게 하는 거다 이 얘기죠. 오늘 이 눈 가리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의 눈 가리개라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